자, 4세기 로마 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대한 제국이 동과 서로 갈라지고 오랫동안 박해받던 기독교가 마침내 제국의 종교로 우뚝 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등장해서요,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한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순례자일 뿐. 와, 1600년이라는 시간에 훌쩍 뛰어넘는 이 한 문장에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결국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여행자, 순례자이니까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순례자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총 5단계로 그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어떤 위기 속에서 주교가 되었는지, 그리고 영혼의 안내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당시 정말 뜨거웠던 신학 논쟁과 세상을 뒤흔들었던 황제와의 대결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위기 속의 주교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맥락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시면 암브로시우스의 삶은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전환기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하루아침에 국교로 바뀌는 바로 그 대격변의 한가운데 그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요, 그는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민중들의 열렬한 환호 하나만으로 주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시작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잠시 접어두고 그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암브로시우스는 과연 부와 겸손, 그리고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혹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암브로시우스의 시각,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는 부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몸값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겉모습과 내면의 진짜 힘에서 나오는 겸손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덕목이라는 뜻이죠. 암브로시우스는 유혹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정은 뱀처럼 은밀하게 인간의 감정 위로 기어든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죠.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교활하게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드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파고드는 뱀 같은 존재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치열한 신학 논쟁의 한복판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의하고 또 그것을 지켜낸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었던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아리우스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가 신과 동급이냐 아니면 신이 만든 존재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신학 논쟁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는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은 그가 한 공유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그의 단호한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는 아리우스주의를 단순히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불경과 배신으로 규정하면서 정통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지켜냈습니다. 그가 가졌던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는데요. 그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읽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에서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의 조화를 읽어내는 시기였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교회의 지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쌓고 신자들에게는 더 풍부한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와 정면으로 맞섰을 때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권력과 세속 권력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 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아리우스파 신자였는데 밀라노의 성당 하나를 그들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와 신자들은 절대 안 된다면서 교회를 점거하고 버텼습니다. 군대가 교회를 쫙 포위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서양 역사상 최초로 신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항했다고 전해집니다. 포위된 교회 안에서 그는 신자들을 대신해서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 청원하나이다. 우리는 힘을 쓰지 않으며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나 다만 청원하나이다.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힘으로 맞서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뜻은 결코 꺾지 않겠다는 이 단호함. 비폭력 저항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문장입니다. 그의 논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황제에게 말하죠. 나는 그것을 주지 않겠지만 거부하지도 않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황제가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넘겨주면서까지 당신에게 도덕적,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지는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미오하지만 엄청난 선언으로 그는 국가 권력과는 다른 교회의 독립적인 영적 권위를 세상에 딱 못 박은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주교가 후세에 남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과 생각은 과연 서양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그의 영향력은 정말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국가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교회의 도덕적 우위를 확립했고요. 또 서방 기독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문화, 이것도 암브로시우스 덕분에 시작된 거고, 나중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교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그의 모든 용기와 지혜,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바로 이 깊은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은 그의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 거였죠. 암브로시우스의 삶은 1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영적인 권위와 세속의 권력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할까요? 4세기에 있었던 이 치열한 논쟁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